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년보다 더 빨리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사람들은 자연히 시원한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름이 되어지면은 많은 과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여름 과일 그러면은 우리는 수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음을 넣고 만든 이 화채, 이게 참 맛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별로 화채를 먹지를 않습니다. 냉장고가 귀하던 시절에 얼음을 넣고 그리고 수박을 이제 잘라서 넣고 그리고 또 사이다를 넣어서 만든 그러한 그 화채 한 그릇은 더위를 싹 식혀주는 그런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수박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큰 거 한 통에 10,000원, 적은 거 한 통에 8,000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그 수박을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에 10,000원짜리, 거기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인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거는 다른 수박보다 좀 적으니까는 9,000원 해줘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이 되어지면은 9,000원에 사고, 흥정이 안 되어지면은 10,000원을 다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살 때에, 과일을 살 때에 개수로 값을 일반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가보니까는 벌써부터 중국에는 개수로 이 물건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달아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킬로그램, 그래서 1kg에 얼마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킬로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서 그런 광경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우리는 복숭아를 살 때도 복숭아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 내가 사고 싶은 대로 10개를 사든지 5개를 사든지 우리 그렇게 일반적으로 물건을 이제 사고 또 팔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재니까는 굉장히 그게 또 불편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도 물건을 개수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달아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달아서 구입할 때에 우리가 쓰는 단위는 그전에는 이 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을 사용했어요. 한 근, 2근. 고기를 한 근 주세요. 2근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근으로 하는데 그 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고기를 잴 때 무게와 한 근의 무게와 그 다음에 야채를 잴 때에 한 근의 무게가 같질 않아. 어떨 때는 600을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400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좀 헷갈려요. 헷갈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엄마들은 시장을 다니면서 물건을 살 때에 고기를 재는 그러한 그 기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야채를 살 때의 기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아주 수월하게 장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전서부터 그렇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던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단위를 사용하든지 자기가 사용하던 그 단위에는 익숙함이 있어서 불편함을 모르고 지나는 것입니다. 한 개에 얼마를 하던 1kg에 얼마를 하던 한 근에 얼마를 하던 그것은 별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기준은 이것은 동일해야 된다. 그 신앙의 기준이 다르면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은 결국에는 틀린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틀리면은 그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더 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 그 사고 파는 그런 기준은 달라도 생활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러한 신앙의 기준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해석해 놓은 바로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은 사랑해야 될 존재들, 원수는 미워해야 될 존재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에는 구약 율법에 어떻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자,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왜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오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했는가? 이것은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불과 그저 한 400여 년, 길어야 한 500년 정도의 시간밖에 그들이 나라를 형성했던 때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전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는 나라가 완전하게 멸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근데 나라를 잃고 그런 외적의 침략 가운데에 생활할 때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살았는가 하면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에서 똑똑한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다가 그리고 키워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사용하는 정책을 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되어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신앙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유대를 침략해서 거기에서 그저 지식인들 내지는 또 똑똑하게 생긴 그러한 아이들이든지 어떻든 간에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면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멀리 이방 땅에서 생활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깊은 한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선민인데 이렇게 지금 이곳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왜 나라를 잃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숙제였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또 기도하면서 깊이 자기들의 문제를 돌아본 결과 그들은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연구와 말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민족이고 그 선민이 자기들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부정함을 가까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금한 그런 음식들은 결코 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의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물로 씻는 것이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 몸을 씻는 것, 이 씻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종교상의 문제로 씻는 일들을 감행을 하는데 결국 이것이 정결례 가운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그 다음에 정결케 되어지는 정결례를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율법의 그러한 어떤 조항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가지고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될 것들 이래가지고 수백 가지의 그러한 그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기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그리고 정결할 수 있도록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에 이방인과의 접촉을 그들이 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일들을 행했는데 물론 이것은 바벨론에 살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이 의식들이 희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귀환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때가 성경 70년을 말하고 있지만은 돌아온 때는 8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럼 7, 80년을 지금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80년의 그러한 그 세월 2대, 3대를 지나는 그 시간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 바꿔버렸던 거예요. 우리도 미국 이민 1세대는 한국말을 하고 오히려 미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고 굉장히 이거를 힘들어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세대 한 대만 거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한국에 대한 언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는 그들이 점점 멀리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한 대, 두 대를 거치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선뜻 일어나서 따라서 움직일 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4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고 거기에서 이제는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2대 3대를 지나면서 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게 되었지만은 막상 돌아온 사람들은 4만여 명이에요. 그 4만여 명의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더 경건을 유지하려고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고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들을 거기에서 더 강조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같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그 땅을 밟고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 거의 다 우회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냅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보냈는데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위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뭐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자기 덮여 있고 그 안에 동물이 있어요.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부정 안 써.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해서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정한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환상 깨고 밖에서 베드로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또 가도록 이렇게 명하시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방 사람과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떠한 사람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의회의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총회에서 보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그리고 이제는 황급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같이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던 자리에서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왜 떠나는가 하면은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어떤 베드로의 외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자세로 그들을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기 어떠한 같은 사람들로 친구로 아니면 이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유대인들은 이웃이고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워하고
자기들의 그 유대 민족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흑백의 논리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은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너희가 박대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4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결과가 4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대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기서 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입증되다, 인정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4절에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면은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당연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모든 면모가 다 부모를 닮는 거예요.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45절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넓은 마음에 아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데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과 포용과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시는 관용의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갖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와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인사하고, 나와 먼 사람들,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 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돌린다면은 어떻게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들을 그들이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고 죽이기 위해서 참소하고 온갖 비방과 거짓으로 비난하며 각종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는 것을 참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래서 윗사람에게 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만드는 거예요. 죄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실의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그들을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들은 유교에 잘못 띄어진 그러한 관습입니다. 유교가 우리나라를 많이 망쳤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울타리.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우리.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처럼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잘 사용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고,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울타리,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알고 있어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적대시. 근데 이거는요, 조선 500년을 지나면서 조선시대에 그 만연되어졌던 사색당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거기에서 또 갈라진 노론, 소론, 뭐 북인에서도 뭐 대북, 소북, 뭐 막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져서 그래서 어떤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벌을 형성한 것이 정권을 잡기 위한 거예요. 정권, 거기와 결탁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력을 구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의 세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 잡은 자들을 내려앉혀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온갖 그러한 그 계략을 다 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내려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올라갔으면은 내려앉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는 너희는 좀 쉬어. 그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아서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역적도 아닌데 역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대의 사람이 아니라 삼족을 다 멸해버립니다. 귀양을 보내는 거예요.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옥살이를 시키고 처형을 하고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결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 파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는 의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연합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파벌의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조선에 있었던 그러한 사고예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방색을 따지는 거잖아요. 여당 야당을 따지는 거잖아요. 아니, 여당 야당이나 전라도 경상도가 사람을 죽여야 될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당이 정권을 잡고선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정책 펴는 데 이게 서로 협조를 하고 협력하고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는 거예요. 그저 반대하는 거예요. 야당이 되어지면은 여당을 그저 그냥 헐뜯는 것이 야당이 할 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야당이 되어지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을 편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우리야. 그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적대시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쁜 버릇입니까? 나와 관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공의의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공의는 뭐예요? 잘하고 잘못하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집사님, 그새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했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 입원해 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서 들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집사님 손 봐도 한번 크게 손 볼 것 같더라. 정신 차려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집사님에게 더 큰 일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이구 집사님 힘들겠네. 병원비 많이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병원비 보태서라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좀 보태주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돈 1,000원 주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그 약점을 누르고 약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런 분위기에 공동체를 한다면 누가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어요. 어떤 실수를 하고 큰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물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겠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를 잘 다독거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못한 그러한 자녀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처했든지 돌 던지잖아요. 감싸 안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도 간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약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예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닮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가 그 부모와 좀 다른 그러한 자녀를 볼 때에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쟤는 어디서 주워 왔나?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애 아니야?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는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길 가다가 그냥 굴러다니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건진바 되어진 주소는 아닙니까? 주소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게 그냥 주소온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바 되어진 하나님의 친자녀 되어진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에 귀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닮아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러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관용을 베푸시고 관대하시고 아량을 베푸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한다면 자녀 되어진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인식하며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우리 성도들